저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 모레. 그래,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앉아있는데 광복절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광복절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또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투철하게 갖자는 의미에서, 여러분, 마이클 브린이라는 영국 기자가 한국에서 15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 한국에 대해 느낀 것을 쓴 글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인은 조급성, 당파성, 부패성 등 문제점도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훌륭한 점이 훨씬 더 많은 민족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국력을 자랑하는 나라, 평균 IQ 105를 넘는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이다.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잠 없는 나라.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신나게 노는 나라이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며, 미국과 제대로 전쟁 났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전 세계 8개 나라 중에 한 나라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세계 5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한국이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고 강대국으로 인정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일본 알기를 발톱 사이에 때만큼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세계 봉사 수인 4위인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럽 통계로 세계 여자 미모 1순위가 바로 한국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유일한 남자들이 바로 한국 남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 30명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계 10대 도시 중에 하나인 서울이 한국에 있고,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여러분, 일본은 50개의 글자를 쓰는데 300개밖에 표현하지 못하고, 중국은 수만 글자가 있지만 표현은 400개밖에 표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기역, 니은, 아야, 어여 24글자만 가지고도 11,000개의 소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인데 영어로 파라타가 뭐죠? 영어로 파라타. 그렇죠. 블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이 파라타에 해당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푸르다, 파르타다, 그 다음에 푸르스름하다, 그 다음에 푸르딩딩하다, 뭐 이렇게 표현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한중일 삼국 중 한국의 진달래가 가장 예쁘고 인삼의 질도 월등합니다. 물맛도 최고고 음식 맛도 맛있고, 전 세계 한국의 꿩처럼 예쁜 꿩이 없고 한우처럼 맛있는 고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세계 각국 우수대학에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고 2위가 이스라엘, 그리고 여러분 3위가 독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유대인을 게으르게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이고, 전문가 뺨치는 정보력으로 무장한 민족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까칠하고 기가 센 민족으로,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는 꼭 놈자를 붙입니다. 미국놈, 떼놈, 러시아놈. 그런데 반면에 약소국에는 굉장한 관대함을 가지고 있어서 약자에게는 상당히 부드러운 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에게는
아프리카 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한국인이 강하다는 것은 한국의 독립운동사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인에게 학살당한 중국인은 3,200만 명이 넘었는데 그에 비해 한국인은 3만 2천 명이었다. 중국인 피학살자의 10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중국인들도 한 번도 일본 고위층을 테러한 적이 없다. 그러나 한국인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하는 등 한국인의 끊임없는 도발로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민족이다. 최근 한국의 객관적인 지표가 현저히 나빠지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반전의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대한민국 파이팅, 힘내라 코리아. 여러분, 이 사람 한번 밥 사주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중간에 몇 번씩 웃음이 터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 시각이 잘못되었구나. 아직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아 있었는데 비어있는 밥만 보고 있었구나. 여러분, 최근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비리가 터지면서 우리는 한동안 나라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어쩌보면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터진 것이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불투명하게 숨겨졌던 실체를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 사욕을 채우는 소수의 무리들 때문에, 또 그들에게부터 기생하는 기업인들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사할 것이다. 10명만 있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존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 어떠십니까? 8월 위기설이라는 그런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도발과 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한반도의 안보와 정세가 너무나 불완전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나라가 위기라는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혹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최근에 개봉한 영화 군함도를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에 강제 용병으로 끌려간 하시마 섬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이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데 한 젊은 아가씨가 자기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에서 여러분 그치면 안 됩니다. 나라가 약하니까, 나라를 빼앗기니까 백성들이 겪는 수모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서 다시 한번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우면 나도 위태롭고, 나라가 튼튼하면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로 아픈 성도를 위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 아픔 가운데 있는 정말 내 이웃을 위해, 내 목장 식구를 위해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중보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받았다면, 아니 여러분 기도 부탁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민족의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중보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중보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느헤미야는 중보기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바꾸는 중보 기도자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비결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세상의 미래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미래가 나의 기도에 달려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그런 책이 몇 해 전에 여러분 50만 부가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리더십 있는 대통령을 기대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링컨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탐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링컨은 여러분 대통령일수록 일정이 바쁠수록 오히려 더 긴 시간을 기도한 대통령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링컨은 그 바쁜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중보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링컨은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바로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민족의 절망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나라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로 인해 환난과 능력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문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상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이미 해결된 정말 포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출세의 길을 걷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밥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느헤미야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본문을 잘 관찰하지 않으면 단지 며칠 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단지 며칠을 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는 이 소식을 여러분 처음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장 1절의 말씀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 수상궁에 있을 때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스롤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11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마치고 다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다시 나갔던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때는 2장 1절인데 여러분 2장 1절의 말씀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산월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3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며칠간 이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11월 15일에서 3월 15일까지니까 여러분 무려 4개월간 120일 동안 이 느헤미야가 슬퍼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에 매달렸을까요? 그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성벽 재건의 일을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중보 기도에 매달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느헤미야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시자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오늘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로 중보기도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희망이 우리 기도에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3대 비전인 선교, 장학, 복지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교회 부흥이, 우리 교회 건축이 우리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잘됨이 우리 중보 기도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중보 기도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이 위기의 때를 기도로 정면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미래가 우리 중보 기도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과 아픔을 나의 일로 여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아픔을 나의 일로 여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누가 범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은 기도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장을 위해서 목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목사님, 저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자를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하면 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그분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저도 그렇지만 중보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에 전사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먼저 급하니까 다른 사람 위한 기도는 뒷전이고, 나라와 민족은 여러분 무슨 나라와 민족입니까? 당장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의 최고의 적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한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 청년들이 늘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를 맡아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자고 그 청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기 순서가 돌아온 노처녀 자매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자매의 외모는 상당히 은혜로웠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아버지는 연로하십니다. 저는 괜찮지만 저희 연로하신 저희 아버지께는 능력 있고 잘생긴 사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끝에는 결국 자기를 위한 기도로 끝나는 이 또한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자기 중심성, 여러분, 이것을 깨트리지 않는 한 우리도 이 은혜로운 노처녀의 기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자신을 위한 기도 못지않게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재수생 아들을 둔 어머니가 처음에는 새벽기도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집안이 대대로 서울대 갔는데 이번에 우리 아들 서울대 못 가면 개망신입니다. 우리 애를 반드시 서울대에 붙여주옵소서. 엿장수처럼 딱 붙여주옵소서. 그럼 이렇게 기도하다가 몇 달이 지나니까 옆에서 기도하는 다른 수험생들 어머니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시간 있으시면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애 붙여주실 때 저 집 아들도 같이 붙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게 한 1년이 지나니까 비로소 주님, 제 아들 떨어져도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터리 같은 중보기도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내 일처럼 여기면서 여러분 서로를 향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상황과 사람들의 형편을 들었을 때 수수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족의 위기 앞에 이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먼저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종교 지도자를 탓할 만도 했습니다. 아니, 대체 종교 지도자들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될 때까지 대체 뭐 하고 있었냐고, 다 당신들 때문이라고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직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며 자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중보기도자의 무릎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때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 민족 가운데 그가 많은 일을 했지만 가장 위대한 일을 꼽으라면 네타시오라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운동이 텔레비전에 소개되었을 때 사실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을 우리 개신교가 먼저 했어야 하는데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먼저 내 탓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김수환 추기경이 가슴을 치며 내 탓이라고 할 때마다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조시는 분 있으면 깨우시고, 내 탓입니다. 여러분, 내 탓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의 민족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치권의 문제라고, 여러분 이 사회는 썩었다고 말하기 전에 정말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자기의 이기적이고 중심적인 생각을 여러분 철저히 깨뜨리고 세상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좋은 나라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범죄의 원인은, 이 나라의 해파의 원인은, 성문이 무너진 원인은 바로 기도하지 않은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나라냐고, 헬조선이라고 욕하고 있지만 민족의 아픔과 나라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중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자신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자식의 중심적인 생각을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그러기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젊은이들이 나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철저히 깨뜨리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말로 믿음의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존귀함 받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함 받는 인물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존귀함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러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대로 응답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중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늘 응답을 받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과시나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영향력을 끼칠 만한 자리를 달라고 그는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출세를 위해 자신의 촉망받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그는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 포로로서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의 결과였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했더니 여러분, 한마디로 잘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술관원을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높은 위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호실의 위력을 어느 정도 보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그 차지철 경호실장이 있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아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술관원은 왕이 먹는 술을 검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엎으려 할 때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왕이 먹는 술에 독약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술관원이 내놓았다는 것은 정말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회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술관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언제 술관원이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술관원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정된 삶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자리를 더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상당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더 엄청난 것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려 120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백전백승입니다. 특히 중보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패배를 모르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안수받고 교회 재직이 되었을 때는 평생 양떼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 되기로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여러분들의 양떼가 마귀에게 유린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빈틈을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은 마귀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흔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빈틈을 마귀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좀 넓혀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우리 자신의 웰빙과 내 교회 부흥만 바라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벗어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룩한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8월 한 달만이라도, 아니 이번 주 한 주만이라도 저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손을 들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특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래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나라의 죄악과 아픔을 정말 내일처럼 여기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에서 존귀한 받는 인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로 정말 이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코리아로 이 세계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